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성탄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그가 오심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예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물론 이사야서에 어떤 문맥과 배경이 있지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성육신한 혹은 성령이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한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가난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좀 들어본 기억이 나죠?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가난과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푸토코스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 푸토코스란 단어는 상대적 가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고 없고 좀 덜 있고 더 많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을 의미한다. 절대적 가난.
또한 성경은 이 세상이 절대적 가난에 놓여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이 절대적 가난인 이유는 죄의 지배와 통치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는 의미는 죄의 지배와 통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다 절대적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는 형국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며 우리의 정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된 세상, 죄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절대적 가난의 형국을 정작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정 가난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정작 포로되었다는 사실도 모르며, 내가 눌려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가 장님이라고 하는 사실, 눈멀었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콘토에 10만 유로가 예치되어 있는데 나는 가난하진 않거든요. 물론 부유하지도 않지만 그냥 중산층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 시력은 1.5거든요. 난 잘 보여요.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 국가에 살고 있거든요. 저 북한이나 독재 치하에 있는 사람들만 억압당하고 포로되었고 눌린 형국이죠. 나는 자유민입니다 라고 쉽게 단정한단 말이죠. 그걸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먼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이런 형국, 이런 상황을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말하겠냐고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가보시죠.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가 종종 등장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와 거지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돈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부자와 거지는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가 부자이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가 거지란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나 스스로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거나 충족되거나 또는 뭐 없어도 그만이다. 그런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는 당신이 없으면 죽습니다가 가난, 푸토코스에서 성경은 종종 부자와 거지의 이 이분법적 논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슷한 사례가 등장하거든요. 18절 보십시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소위 부자 관원,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돈이 많아서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니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힘들겠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부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부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라는 겁니다. 반면에 푸토코스, 가난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가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오심은 그냥 전향의 은혜가 아니라 절대적 은혜인 거죠. 절대적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절대적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이 그냥 전향한 오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육신은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오신다네? 오시는 거 나쁘지 않지. 그런 사람에게 그 은혜가 절대적 은혜겠습니까? 그것이 절대적 의존성이겠냐고요. 그게 믿음이겠냐고요. 그게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주님의 오심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진짜 가난한 자인지를 알 때 그때 그 복음이 복음되고 그 은혜가 은혜된다는 사실입니다. 값없는 은혜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차원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은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란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은혜는 신적이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어떤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 가난인 것이죠. 이 절대적 가난이 있을 때 절대적 겸손함이 생기죠. 그 절대적 겸손함 속에서 절대적 의존성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 의존성이 믿음이죠. 이 절대적 의존성은 절대적 가난을 인식할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주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절대적 가난을 폭로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절대적 가난, 우리의 절대적 빈곤, 우리의 절대적 없음의 처음 자리, 그것을 폭로시키고 확인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주님을 맞이한 거죠.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자들은 주님이 주님이 온 그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잘 보세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보세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진술 속에서 두 가지의 방향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알아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왜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빛으로 우리의 민낯을 폭로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면 좋을까요? 그게? 우리의 절대적 가난, 절대적 빈곤을 그 빛이 비추는데 세상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스텀블링 블럭이죠. 스텀블링 블럭. 장애물이죠. 오히려 그 예수가, 하나님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죄인이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빛을 비추는데 좋을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분된다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오심은 절대적 가난과 상대적 가난의 나눔을 효과합니다.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읽은 말씀처럼 어떤 사람, 대다수겠죠.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몰라보죠. 주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죠. 오직 영접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절대적 가난을 아는 자. 주님의 오심은, 은혜의 복음은 절대적 가난과 상대적 가난을 나누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면 견딜 수 없는 욕망으로 그것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나게 한 그것을 제거해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였습니까? 답은 자명한 거죠.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비슷한 말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해요. 은혜 복음을 전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서 이 회당에 모여있는 소위 율법학자, 구약 성경의 통달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힐난합니까? 얘는 뭐야? 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출신을 묻는 거죠.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4년제 정규 신학대학이나 나오고 말하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그 힐난을 알고 이렇게 되치시죠.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격언을 들어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죠. 예수께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누구를 힐난하는 게 아니라 맞아. 내 주제에.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녀석은 목수 출신인데 제가 말씀을 배웠나? 제가 가말리엘 소위 바리새 학파에 와서 말씀을 공부했나? 우리 동기 아닌 것 같은데? 출신을 묻는단 말이죠.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그렇게 곤란하게 예수를 몰고 들어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가치와 능력을 신성시하는 경향으로 늘 항상 언제나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소위 인본주의죠. 역사는 인본주의 자체입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대 때 인본주의가 꽃을 피운 게 아닙니다. 원래 역사는 인본주의였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인본주의였어요. 그 인본주의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죠.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은 인간의 처음자리, 인간의 가치 없음,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그 믿음과 은혜로 가게 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목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본주의와 거기서부터 배태되는 율법주의, 인과응보, 권선징악입니다. 이런 인본주의가 가장 경계하고 혐오해하는 게 은혜예요. 왜요?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여지를 깡그리 개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오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부자로 묘사해요. 부자. 내가 뭔가를 건설할 수 있는 역사, 성경 역사도 다 그 이야기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 이 시대의 말로 말하면 문화죠. 문화를 건설해서 신 이상의 어떤 놀라운 업적을 쌓자는 게 이 세상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역사 앞에 하나님이 은혜로 침투해 들어오신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니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나로 올라온다고 해봐. 그게 가능한지. 이게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에게 오면 우린 일단 숨어버리거나 그것에 대해 반목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은혜는 나를 힘들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과 가치는 다 율법주의, 인과응보, 권선징악이잖아요.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성경을 윤리와 도덕으로 이해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노릇을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오신 겁니다. 우리가 백보양보에서 잘 들어보세요. 백보양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어떤 이렇게 잘 살아라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듣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알아듣고 그래 반성하자, 회개하자, 그래 잘 해보자, 그래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우리가 마음 먹고 할 수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왜 오셨겠냐고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 가난이고 빈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절대적 가난, 그 푸토코스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처음 자리, 우리의 가치 없음. 하지만 이 세상은 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차원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것의 반대인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여기서 잠깐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의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신뢰하자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향,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그렇죠? 산상설교 가르침처럼 온전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믿음과 은혜를 아는 자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거짓 없이 성실하게 일하며 온전하게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은혜와 믿음을 아는 자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만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은혜를 안다고 은혜가 나를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 속에서 더 부단히 나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더 거저주고 더 아량과 자비와 인자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믿음과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실천적인 삶이죠. 그렇죠? 은혜를 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자는 그런 오해를 이제는 좀 하지 마시길 바라요.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 살잖아요. 못 살기 때문에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죠. 돌고 도는 이 나선형의 경향성이 생긴단 말입니다. 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경향성이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찌든 신자들은 은혜를 말하면 그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면서 어떤 아우프가베를 자꾸만 요구합니다. 어떤 퍼포먼스, 무브먼트,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완비시키려고 강구합니다. 물론 앞선 그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을 기초로 하여 어떤 하나의 행사나 프로그램을 하는 것 that's okay. 좋죠. 하지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적 경향이 원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자기 의를 쌓기 위한 경향성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이해관계와 득실이 적절하게 맞으면서 그런 경향성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흔히들 전도 많이 한 자에게 전도왕에게 티코 한 대 주고 40일 새벽기도 출석 잘하면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에게 금반지 하나 주잖아요. 물론 그걸 줄 수도 있겠죠. 저도 목회자로서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도 해요. 달란트 하나 주면서 뭐 사 먹어라. 저도 인정합니다. 돈 많으면야 뭐 티코는 못 주겠어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근데 이걸 알고 원리와 전제를 알고 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가는 신자의 넉넉한 그 희생, 이걸 바탕으로 하지 않은 채 자꾸만 자기의 챙기기의 차원에서 그런 퍼포먼스나 무브먼트를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알아주는 어떤 자에게 흠모함을 갖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약점과 단점과 흠과 죄,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역겨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마른 은혜의 빛이지만 우리의 처음자리, 우리의 가난한 그 절대적 가난의 형국, 빈곤, 절대적 겸손의 자리, 절대적 의존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는 빛이에요. 좋을 리가 없죠. 우리의 영적 꼬라지를 발견해야 될 그 자리인데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독교의 설교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은혜로운 설교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과연 은혜로운 설교, 은혜로운 성경 가르침은 뭡니까? 따뜻한 예화,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눈물 찔끔 흘리게 하고 재밌어,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다짐을 북돋게 해주는 그런 좋은 연설이었어, 설교였어, 가르침이었어. 그게 과연 은혜로운 설교이며 은혜로운 성경의 가르침이겠냐고요. 저는 단호히 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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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독교의 가르침, 진짜 은혜로운 설교는 나의 처음 자리, 나의 절대적 가난, 나의 꼬라지를 밝히 아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늘 곤란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자의 양심상 말하고 싶은 것은, 설교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그걸 배워요, 여러분들. 설교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청중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여 온전히 더 회개의 자리, 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로 가게 하는 데에 도구로 쓰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데, 현대 교회 정작 나와서 현실 목회를 하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게 하고, 너희들의 꼬라지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가야 돼가 아니라 그냥 마냥 즐겁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저한테 그래요. 설교가 너무 어렵다, 뭐 힘들다. 그래,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다른 교회 가서도 이 사실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좋은 그냥 강연 들으세요. 그걸 설교라고 하지 마시고, 설교는 내 처음 자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난한 자구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나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로 더 낮은 자리로 겸손해지는 거, 그 빛이 나에게 오면 그런 숨고 싶은 마음, 정말 너무 힘든 자리로 나를 몰고 가시는 거죠. 그 제가 지난해 흔드시나 그랬잖아요. 흔드심의 자리로 간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신비는 그런 자리가, 진짜 신자는 부담도 있고 괴롭지만 갈등도 들지만 그런 자리가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데 즐거워요. 이런 약간 변태 같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힘든데 즐겁고 괴로운데 자유함이 새는 거, 이게 깃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강연을 들을 때, 이 말씀에 대한 강연을 들을 때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들면서
계속 돌고 돌면서 나선형으로 하나님의 경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과정 겪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를 저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때 그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죠. 애를 낳을 때 이 모든 뼈마디와 이 모든 근육이 다 풀어진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말하기를.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기쁜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신자의 이 정황인 겁니다. 실제적인 정황. 내 꼴이 밝히 드러나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아프고 부담스럽고 괴로운데, 근데 동시에 기쁨과 자유가 깃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절대적 가난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가난을 아는 자만이 복음을 복음으로 알게 되고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예수께서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두 가지 사례를 예수께서 들고 계세요. 그 첫 번째 사례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고, 열왕기상 17장에 의하면 사르밧 과부죠. 또 하나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제가 연속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제 이하에 25절에 보시면 이런 예를 주께서 던지시거든요. 자, 25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니, 나병 환자는 문둥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러니까 절대적 가난과 그 가난 속에 절대적 겸손함을 갖고 그 안에서 절대적 의존성의 믿음과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을 주께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로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와 문둥병은 이 당시에 가장 사회의 최하층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대표로 고아와 과부를 들었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도 있는데, 물론 약간의 좀 너무 지나친 그 알레고리적 이해일지 모르겠지만, 왜 과부와 고아가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자로 지칭했냐면, 고아는 어른이 없는 거죠. 과부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여인, 남자가 없는 아이는 그 당시에 가장 최하층인데, 이것은 그 사회적 배경도 그랬지만 이걸 성경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자 보세요. 성경에서 남자는 누구죠? 유일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고 우리는 다 신부거든요. 이 신부가 신랑을 버리고 세상으로 왔단 말이죠.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나의 유일한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남자를 따라 온 게 타락이란 말이죠. 근데
그 세상의 남편을 섬겼는데 그 세상의 남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를 잃은, 남편을 잃은 그 형국이 절대적 가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 이런 패러다임은 성경의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그 음란한 여인 고멜 마찬가지죠. 호세아로 상징된, 그러니까 예수로 상징된 호세아를 버리고 고멜은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로 상징되는 것은 절대적 가난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좀 더 이제 이 원문으로 가서 보자고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거든요. 자,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사르밧 과부의 실제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교훈적, 윤리적, 도덕적, 인본주의, 율법주의로 이해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와, 사르밧 과부를 본받자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하냐, 이거를 목사들이 어떻게 이용하냐면 목사를 잘 섬겨, 당신들 먹을 거 없지? 먼저 주의 종을 대접하란 말이야. 그럼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저도 숱하게 들었고 아마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은 보세요. 과부들이 많았어요. 많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서 극심한 가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 여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이 선택의 은혜죠. 이 여인은 그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어떤 밀가루인지 가루인지 그것과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절대적 가난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여기에 인용하신 겁니다. 당시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시를 내리셔서 그 여인에게 가게 하셨죠. 그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실체를 비로소 엘리야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죠. 순종을 해서 14절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로 대변되는 우리, 이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믿음을 갖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보세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동일한 여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차피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 때문에 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또 자신의 아들이 죽을 어떤 병에 걸렸나 봐요. 또 원망을 하잖아요. 밥이 없어 죽을 때는 언제고 이제 살만하니까 자신의 아들의 병을 놓고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여실히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감사가 입에 넘쳐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돌아서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사르밧 과부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정말 절대적 가난을 폭로당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 금방 돌아서는 인간의 이 변덕스러움을 우리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존재의 시작부터 소망 없는 과부였고, 가뭄에 의해서 죽으려고 했고, 금쪽 같은 자식이 죽을 지경에 가서야 절대적 가난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은혜를 경험시키게 합니다. 상대적 은혜가 아니라 절대적 은혜를 말이죠. 열왕기상 17장 23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죠. 이 과부가 우리입니다. 우리도 나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또 살면서 원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지금 사르밧 과부가 이제야 당신이 진짜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끝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동화의 끝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실존을 알기에 그 에필로그, 후일담을 알죠. 백설공주도 엄청나게 싸우다가 이혼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우리 현실을 보면 이 사르밧 과부도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있으면 나에게 왜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게 해? 그런 불평이 없었겠냐고요. 우리는 여전히 돌고 도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반복된 삶을 통해 하나가 남죠.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 God with us. 그래, 임마누엘. 나 혼자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 항상 영원히 우리 편을 드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여기로 간단 말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인데 좀 결은 달라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의 절대적 가난이 절대적 은혜의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 편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절대적 가난의 상태임을 얼마나 인식하고 인정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처음 자리, 나 자신의 죄된 꼬라지를 얼마나 확인하십니까? 그래서 절대적 은혜만을 사모하십니까? 그 은혜만을 붙드십니까? 시편 51편 14절로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피 흘린 죄의 현실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절대적 가난을 얼마나 느끼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없이는 난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절대적 가난의 고백이 이 성탄 시즌에 없다면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주님, 상한 심령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상한 심령을 고백하는 자를 위해 오신 겁니다. 자신의 죄된 실존을 곰곰이 성찰하면서 절대적 가난과 절대적 의존의 믿음과 은혜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성탄의 의미가 과연 그 성탄을 진정 고대하는 신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은 절대적 가난을 폭로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성탄 시즌에 마음에 새기시면서 또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사르밧 과부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과부입니다. 주님 싫다고 세상으로 가버린 배신자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매 순간 주님 생각합니까? 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살잖아요. 내 목숨 부지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이 자신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붙드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고 주님의 오심의 그 메시지가 내 안에서 실존적으로 구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자신의 죄된 실존을 곰곰이 성찰하면서 절대적 가난과 절대적 의존의 믿음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이 성탄 시즌을 보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의미의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또한 기쁜 날이 아니기도 합니다. 기쁜 날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오심 자체가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오심을 실존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나 자신의 죄된 본성을 온전히 알 때 그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넙죽넙죽 아무나 다 은혜를 받는다가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개쓰레기와 같은 자인데, 죄의 꼬라지의 상태인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이 고백을 아는 자에게 은혜가 은혜되는 겁니다. 절대적 가난을 알 때 나는 정말 사르밧 과부이구나, 남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배신자이구나를 절감할 때 이 성탄의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습니까?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진짜 이 세상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진짜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아량과 사랑과 더 거저주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자고요. 더 반성하자고요.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다시 개혁되거나 성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삽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함 속에 문득문득 조금씩 연습하자고요. 사랑을 연습하고 자기 부인을 연습하고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하자고요. 죽는 날까지 이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위해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지 마시고 언제나 회개하시면서 나 자신은 죄만 지을 뿐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은혜에 감격하며 이 시간 회개 기도하시고 다짐의 기도하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거지 같은 죄인 저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보답하거나 뭔가를 드릴 만한 제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닐런지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예수께서 오셨고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그 믿음만을 붙들게 하시기 위하여 이 엄청난 일을 감행하시고 행하신 당신의 그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은혜를 알며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성탄을 즐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마음 교회가 이러한 은혜만을 추구하며 믿음만을 추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